안녕하세요. 서동원 목사님의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 주일 말씀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서동원 담임 목사님의 4월 26일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증인들의 축복은 네 번째죠. 지난주에는 세 번째, 만진바요에 대해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은 넷째로 사귐과 누림이 충만하기 위한 전함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는 솔직히 좀 찔리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약간 전도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 하나 얹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사실 전도라고 하면 뭔가 실적 채워야 할 것 같고 막 의무방어전 치르는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막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억지로 천국 가는 표를 막 쥐어주거나 아니면 무슨 보험 상품 파는 세일즈맨이 된 것 같은 그런 심리적인 장벽이 확 느껴지거든요. 네네, 내가 아는 걸 어떻게든 논리적으로 주입시켜야 한다는 압박감도 크고요. 그런데 오늘 설교에서 목사님이 그 답답함의 원인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우리가 전함의 목적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정말 속 시원했어요. 우리가 종종 복음을 그냥 단순한 정보 전달 정도로 착각하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굳이 편지까지 써가며 복음을 전하는 태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이 절대 지식을 자랑하거나 논쟁에서 이기려는 게 아니었다는 걸 강조해 주셨죠. 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요한이 복음을 전한 궁극적인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온 핵심 헬라어 원어 기억하시죠? 바로 코이노니아, 사귐을 위해서였어요. 코이노니아. 이 단어가 오늘 설교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였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코이노니아를 그냥 주일 예배 끝나고 커피 한잔 하면서 가볍게 인사 나누는 그런 만남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원어적인 의미를 깊이 파고들면 이게 교제, 참여, 나눔, 연합, 이런 아주 묵직하고 생명력 있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가장 깊은 곳, 내 존재의 밑바닥까지 서로 공유하고 참여하는 그런 밀접한 관계인 거죠. 존재와 존재가 연합하는 아주 깊은 만남이군요. 그런데 약간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걸까요? 그냥 교회에 나오게 하는 거랑 방금 말씀하신 그 깊은 코이노니아를 맺는 거는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단순히 전도해서 자리에 앉혔다고 이 깊은 연합이 자동으로 생기는 건 아닐 텐데요. 아주 정확하고 예리한 질문이세요. 그 연결고리를 풀려면 오늘 설교에 등장한 두 번째 핵심 헬라어를 꼭 봐야 해요. 바로 카라입니다. 카라, 기쁨이라는 뜻이죠? 네, 맞아요. 카라. 이게 그냥 막 웃기고 재밌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정말 충만한 기쁨을 뜻하거든요. 충만한 기쁨? 네. 코이노니아의 핵심은 내가 중심이 돼서 막 사람을 사귀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먼저 코이노니아, 즉 사귐을 맺게 되면 그 사람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카라, 이 기쁨이 터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라는 건 내가 억지로 막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과 사귀면서 내 안에서 터져나온 벅찬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생명 나눔이군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아는 정보 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리는 이 엄청난 기쁨의 자리로 너를 초대할게. 우리 함께 연합하자. 이렇게 감성적이고 따뜻한 초대가 되는 거죠. 와, 그렇게 들으니까 전도가 되게 아름다운 거네요. 그런데 이렇게 기쁘고 생명력 넘쳐야 할 신앙생활이 유독 무거운 종교적 굴레처럼 느껴질 때가 많단 말이죠. 오늘 설교에서 이 미스터리를 푸는 아주 중요한 학자들을 인용해 주셨잖아요. 네. 영국의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 말씀이 아주 깊이 와닿았죠. 맞아요. 존 스토트의 유명한 저서 두 권이 언급됐죠. Basic Christianity 그리고 The Cross of Christ. 네네. 그 두 책을 관통하는 정말 거대한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죠. 바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다. 이 선언이었어요. 진짜 그 문장에서 막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치는 이유가 결국 복음을 어떤 종교적인 의무나 규칙으로 전락시켜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종교는 끊임없이 이거 해라, 저거 하면 안 된다, 막 의무감을 강요하니까 피곤해지죠. 네. 근데 관계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우리가 막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이랑 시간 보낼 때 나 오늘 의무적으로 2시간 같이 있어야 해. 이러진 않잖아요. 당연하죠. 그냥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살짝 궁금한 게 생겨요. 오늘 말씀에서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복음은 교리가 아니라 사건이다라고 했고 A.W. 토저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명언들을 남겼잖아요. 네,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었죠. 그러면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교회에서 배우는 그런 딱딱한 교리들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걸까요? 그건 약간 위험한 오해일 수 있어요.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절대 아니거든요. 교리는 우리가 맺는 이 관계가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게 도와주는 정밀한 지도 같은 거예요. 아, 지도요? 네, 지도가 있어야 안전하게 목적지에 가잖아요. 근데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지적한 건 지도를 그냥 쳐다만 보면서 아, 나 여행 다 했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아하, 지도를 들고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사건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군요. 맞아요. A.W. 토저가 말한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머릿속에서만 굴러가는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라 내 실제 삶에서 살아 숨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맺어가느냐, 그 본질적인 질문인 거죠. 지도를 보는 것과 직접 여행을 떠나는 것, 이 비유가 확 와닿네요. 결국 복음은 내 삶의 현재 진행형 사건이다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논리를 한 단계 더 밀고 나가서 질문해 볼게요. 만약 제가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었고 매일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완벽한 은혜를 혼자 경험하고 있어요. 네네. 그럼 굳이 사람들과 얽히고 설키는 복잡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나 혼자 누리는 은혜로도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아, 성도님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설교에 등장했던 디트리히 보네퍼의 경고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보네퍼요. 참된 신앙은 홀로 갇힌 신앙이 아니다. 그 대목이죠. 네, 보네퍼는 참된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는 생명이라고 강조했어요. 생명이라는 건 가만히 고여 있으면 무조건 썩게 되어 있거든요. 고위 인물은 썩는다. 그렇죠. 나 혼자 완벽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내 안에 진짜 생명이 들어왔다면 그건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물리법칙 같은 거죠. 아, 영적인 물리법칙. 이거 제가 일상적인 비유로 하나 풀어봐도 될까요? 오, 네. 어떤 비유인가요? 막 엄청난 반전이 있는 명작 영화를 영화관에서 저 혼자 본 거예요. 너무 소름이 돋고 감동을 받았는데 주변에 이 영화를 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진짜 답답하죠. 맞아요. 그 감동을 혼자 간직한다고 마냥 행복한 게 아니라 입이 막 근질거려서 비치잖아요. 누군가랑 막 수다 떨고 싶어서 심지어 제 돈으로 친구 표까지 예매해주면서 제발 이 영화 좀 봐라 하고 끌고 가는 그 현상. 이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게 바로 전도의 자연스러운 동력이거든요. 찰스 스펄전이 남긴 그 강력한 명언, 오늘 설교에도 나왔잖아요. 네.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 은혜를 혼자 간직할 수 없다. 맞아요. 심지어 스펄전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이던지 아니면 가짜다. 이렇게 아주 세게 말씀하셨죠. 솔직히 그 선교사가 아니면 가짜다. 이 말은 성도님들 입장에서 들으면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무서운 정죄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나 전도 못하는데 그럼 내 신앙 가짜인가? 막 이런 압박감이요. 아, 겉으로만 보면 충분히 무섭게 들릴 수 있죠. 하지만 스펄전 목사님의 진짜 의도는 너 전도 몇 명 했어? 이렇게 막 실적으로 윽박 지르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도인 거죠? 행위에 대한 채찍질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진짜 생명력이 있는지 점검해보라는 진단 거울 같은 거예요. 암을 치료할 기가 막힌 특효약을 내가 무료로 얻었는데 나 혼자 몰래 먹고 옆에서 죽어가는 이웃한테 말을 안 해준다. 그럼 그 사람이 진짜 약의 가치를 아는 걸까요? 아, 절대 아니죠. 진짜 가치를 안다면 모른 척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억지로 전도해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카라, 기쁨을 얻었다면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이 폭발적으로 흘러나온다는 생명의 원리를 설명하신 거예요. 듣고 보니까 전도가 부담스러운 의무감이 아니라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생명이 이웃에게 흘러가는 어떤 축복의 확장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무거운 신학적 이야기들을 우리 일상의 언어로 완전히 번역해 볼 차례인데요. 아까 제가 영화 비유를 들긴 했지만 오늘 설교에서 목사님이 직접 들어주신 비유가 있었잖아요. 아, 그 맛집 비유 진짜 최고였죠. 사귐과 나눔의 축복이 우리 기쁨을 어떻게 완성하는지 이보다 더 친숙할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우연히 길 가다가 배가 고파서 엄청 허름한 식당에 들어갔는데 국물 한 숟가락 딱 떠먹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맛집을 발견한 상황인 거죠. 네네. 그 순간 내 혀 끝에서 막 엄청난 기쁨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혼자서 배불리 먹고 식당 문을 나오면서 아싸, 나 혼자 맛있는 거 먹었다. 끝! 이러시는 분 있나요? 절대 없죠. 당장 스마트폰 꺼내서 지도 앱에 별표 치고 단톡방에 사진 막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집 가는 길 내내 아, 이 국물 우리 남편이 진짜 좋아할 맛인데 이번 주말에 무조건 애들 데리고 와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거든요. 네, 그러다가 며칠 뒤에 진짜로 가족들 손이 끌고 다시 찾아가잖아요. 맞아요. 굳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데려가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입 딱 먹고 와, 진짜 맛있다 하고 환하게 웃을 때 그때 기분이 정말 최고죠. 네, 그걸 바라보는 내 마음의 기쁨은 어제 저 혼자 먹었을 때랑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막 팽창하잖아요. 내가 발견한 기쁨이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으로 전이되면서 내 안의 기쁨이 100%, 200%로 꽉 채워져 완성되는 느낌? 와, 결국 복음도 이 맛집 비유랑 완벽하게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는 거네요. 오늘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해보면 딱 4단계로 확장되거든요. 어떻게 되죠? 첫째, 부활의 소식을 듣는 데서 신앙이 시작됩니다. 둘째? 그 주님을 영적인 눈으로 보는 데서 확신을 얻고요. 셋째? 지난주 말씀처럼 내 삶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질 때 굳건해집니다. 네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혼자 맛집 가서 밥 먹고 끝나는 거라는 거죠. 아,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 넷째 단계인 전함이 반드시 꼭 필요한 거예요. 전한다는 건 내 종교 세력을 불리려는 게 아니라 그 유한일서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랑 더불어 누리는 그 생명의 식탁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니까요. 와, 나 혼자 누리던 개인적인 기쁨이 공동체의 기쁨으로, 그러니까 온전한 코이노니아로 완성되는 절정의 순간이군요. 듣고 보고 만지고 그리고 전한다. 이 흐름이 진짜 가슴을 막 뛰게 하네요. 네, 오늘 전도라는 단어에 잔뜩 묻어있던 그 무거운 종교적 때를 싹 벗겨내고 나니까 이게 우리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해주는 놀라운 누림의 방식인지 새삼 깨닫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의 핵심을 요약하자면 복음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사귐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 충만한 기쁨을 우리 곁의 사람들과 함께 흠뻑 누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팟캐스트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하는 3가지 질문을 준비했어요. 네. 어떤 질문들인지 성도님들께서 정직하게 마주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첫째,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복음을 단순한 지식으로만 머릿속에 담아두고 계시지는 않나요? 둘째,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의 사귐을 실제로 누리고 계신가요? 셋째, 그리고 이 충만한 기쁨을 내 곁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계신가요? 혼자만 아는 맛집에 머무르지 않고요. 이 3가지 질문이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 신앙을 점검하고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는 좋은 나침반이 될 것 같습니다. 억지로 끌고 가는 부담스러운 전도가 아니라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기쁨이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번져가는 놀라운 생명의 사건이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동원 담임 목사님의 주일 말씀 팟캐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팟캐스트를 들으시면서 묵상한 내용이나 궁금한 내용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 혼자만 누리면 안 되겠죠? 팟캐스트를 지금 생각나는 5분에게 공유해 본다면 그 은혜가 배가 되지 않을까요? 다음 이 시간에 더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